발산교회 석춘은 목사님이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계시네요. 나는 저런 훌륭한 저런 목사님 대하는데 저렇게 양을 위해서 저렇게 하려고 나도. 아, 저런 목자. 네, 어떤 목자인가요? 양을 위해서 지금 절벽에서 이 독수리가 있고 막 그 얼마나 그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목자. 자기는 안 떨어져요. 자기도 떨어질 수가 있지. 그런데 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자. 성 목사님은 지난 15년간 그런 마음으로 발산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예배당 뒤편 책장에는 성경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성경책이 다 목사님 쉬운 성경이에요? 그럼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아, 이해가 다 되게. 응? 예배 때도 쉬운 성경을 예배 때도 쉬운 성경을 정경으로 쓰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잘 안 본 사람들은 깨끗하고 잘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닳고 해줬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자기가 은혜를 찾아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쉬운 성경을 사용하시는 목사님.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바깥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3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양창이 3개. 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황토색이 이렇게 쭉 가운데 놓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흙으로 해서 쭉 가면 끝을 가서는 십자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 그 황토색으로 그렇게 상징화를 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 영생의 길로. 어떻게 해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지. 발산마을 주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혀가고 계신 귀한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가 꽃피었던 시절 지어진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지금은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됐는데요. 고증을 통해 미륵사지 동탑이 93년에 복원됐고 원래 있던 석탑은 복원 중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백제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미륵사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백로들이 서식할 만큼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에 62년 전 세워진 발산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 목사님과 박송자 사모님이 다정하게 신방을 가시네요.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라 승합차로 이동하는데요. 목사님이 시력이 안 좋으셔서 운전은 진명숙 권사님이 하십니다. 올해 75이 되신 성 목사님은 섬기는 손길이 고맙기만 합니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신방 온 곳은 고동림 권사님 댁입니다. 권사님은 발산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예배 오시는 것도 힘드시다고 하네요.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네. 얼굴 좋아지셨어. 저 아들이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좋아지셨어.
너무 좋아. 아니 목소리도 좋아지시고. 네. 이게 목소리가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셨는데 그냥 선생님 안 가시면 좋겠다. 아이고 좋아서 안 가시면 좋죠. 네. 아니, 우리 아들 집으로 가시는 권사님이 못내 아쉬운 선 목사님. 목사님이 꼭 저기 오시면 그 자리가 앉아져 있어요. 네, 그러신다고 항상 어머니 기도하시고. 그러셨거든. 자리가 비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방할 때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이게. 아, 그걸 뽑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지금 가시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요새는 그 기독교 방송을 본다는 게 잘하셨어. 잊어버린 게 그것만 봐.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 사랑합니다. 빨리 오시라. 우리 기다릴게. 열흘만 있다고. 열흘만. 그 갔다 안에 오셔서 빨리.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또. 그럼 기도만 잊어버려서. 가다 바로 오세요. 예. 응? 내가 열흘만. 열흘만 있다가 오세요. 응? 어쩌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신방이 될 수도 있기에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산교회에서 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 이름이 발산교회예요. 발자가 무엇이냐면 바리떼 발자, 중들이 쓰는 밥그릇, 발산. 그것이 산처럼 쌓여졌다. 이거 교회 이름이 중들이 쓰는 밥그릇이 산처럼 쌓여. 그거 바꾸려고 그랬어요. 바꾸려고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란 뭘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여기는 소신의 땅이고 여기는 발산 지역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발산이라고는 한글 동명으로 거기 한문 내용만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 빛을 발산한다고 별발자고 발산하는 빛을, 예수의 빛을 발산하는 뜻으로 발산교회로 한문으로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옛날 바리떼 발자, 메산자 그 발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그런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럴 때 그때 참 어려웠어요. 이번에 신방 오신 곳은 소병배 장로님과 김미숙 권사님 댁인데요. 소 장로님은 8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십니다. 힘들었지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일 힘들 때요. 모욕시킬 때가 그러시는가? 무역도 그러고 그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그 병원에 6개월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냥 하여튼 먹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많이 토했던 거. 예. 그때는 그냥 얼마 못 살 줄 알았었어. 근데 지금 8년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은 요거 구역이 하나가 생겼어요. 사구역이. 네. 구역 하나 생겼으면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목사님 항상 기도하시고. 예. 다른 사람 몸은 불편하지만 여전히 발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소 장로님. 목사님은 힘있게 격려합니다. 나하고 우리 둘이 여기 오셔서 진짜 교회 그 둘이 일도 많이 헌금했지 뭐. 하시고. 둘이 헌금했지 뭐. 아니 둘이. 일도 많이 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헌금했어. 누가 목사님 헌금했어?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말아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소 장로님 부부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돌아가신다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태까지 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앞으로도 꼭 그렇게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90%가 못 산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이미 다 사모님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는 이미 막 그때 막 다 죽었었잖아요. 막 여기다 막 목에다 쇠 막 이렇게 호흡 막 그거 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기도나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전화로 목사님 오셔서 하여튼 기도하시고 한 2, 30분이다 또 살아났었어요. 감사하지요. 뭐 자녀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병이 위중하더라도 다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거 확신을 갖춰줄 수 있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가정.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철령이라고 돌아가신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설립자죠. 그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그런데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 소씨 집성촌이니까 소씨들끼리 예절을 지키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예절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관계대로 그냥 욕도 오고 싸움도 오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부딪힐 때는 내가 양보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목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 봤더니 먹는 것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반찬을 가지고 집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괜히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갖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예수 믿습니까? 집을 찾아가는 그 방법으로 반찬통을 들고 그것도 남자가 가면 도망가 버려 여자들이. 그래서 제 안사람이 반찬통을 들고 댕기시면서 갖다 주면서 그렇게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에 힘쓴 결과 마을 주민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귀한 전도의 발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하시는 곳은 이정희 권사님 댁인데요. 권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랑.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신다고 하네요. 새벽마다 종 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그냥 종을 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권사님 자녀들에게도 큰 복 내려주시고요. 전부여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혼자 살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에 열심인 이 권사님. 다른 이웃과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찾는 사람이 많고 권사님 때문에 하늘문 천국문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축복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소리를 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안 구부러져 다리가. 그런 게 안 부러진다고? 네, 저는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어디 가면 꼭 피고 앉고. 그러면 이거 왜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 자빠지려고만 해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모두 연세가 있으시기에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나눕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 목사님 부부. 그런데 이 권사님이 밭에서 뭔가를 따시는데요. 했어, 그거 아니야. 특권자리 높게 잡어요. 잘 익은 호박 2개를 따서 사모님께 드립니다. 성도의 사랑이 감사한 목사님. 하지만 성 목사님은 항상 삶으로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부터 지키고 목사가부터 헌금 생활도 확실하게 하고 목사가 한번 약속을 하면 그건 성경 말씀 다음으로 잘 지키고 장로님들도 그러셔야 권사도 그러셔야 집사도 그러셔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내 석춘이라는 것은 그 역사책에 이렇게 한 줄이나 들어가는 그 말고는 하나님만 나타나서 이 하나님만 이 교회에서 왕성해서 지면 되는 것이 내가 여기서 못 하겠어요. 이리저리 신방하실 곳이 많으신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마을회관에 들러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십니다. 근데 교육시야지. 올해 97세 되신 유문영 권사님 댁에도 찾아가시고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네. 김정희 권사님 댁에도 들러 기도를 해드립니다. 믿음 생활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5세의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듯 아직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성 목사님입니다. 성 목사님은 교대를 졸업하신 뒤 줄곧 시골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교장으로 은퇴하시기까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남강 교육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참 교육자의 모습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늦게 신학을 공부하신 후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무보수로 15년 전 발산교회에 부임해 지금까지 섬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사택. 교장으로 은퇴하신 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목사님을 뒤에서 묵묵히 동역해 주신 박송자 사모님. 발표회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아름다운 발산교회를 만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오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고 뭐 수다도 안 봐요. 그랬는데 어떤 집을 막 가면 막 냉정하게 해요. 막 그래도 가서 좀 저기 어쨌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2주 딱 나오더니 저를 불러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막 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갑다. 그래갖고 막 그랬더니 걱정을 했더니 오라 그러더니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유 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서 내가 손을 잡고 아유 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나 그때 그냥 함부로 오고 너무나 그냥 막 박저리게 했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계속 오셔서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격스럽고 참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지나고 본 게 됐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노부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그럼요. 주일 아침 예배를 알리는 찬양 소리가 발산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발산교회 주일 아침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15년이 지날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명이 겨우 넘었던 성도 수는 재적 인원이 70명이 될 정도로 성장해 이제는 믿지 않는 가정이 마을에 몇 안 된다고 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애써 오신 성 목사님. 훈련소가 있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습관을 계속 끊어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정은 고쳐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내 안에 임하는 것은 거룩한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열흘 후에는 꼭 좀 어머니 네, 모시고 그럴게요. 오시고 오세요. 나서가지고 네, 그럼 그냥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시는 목사님.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인사를 나눕니다. 부임하셔서 오셔가지고 사례비를 무보수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헌금은 다 교회에 쓰셨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워 힘들 때도 참 그냥 서로가 그냥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냥 저는 하여튼 그냥 어느 교회보다도 참 좋은 교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순수하고 좋아요. 그냥 은혜롭고 항상 목사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시고 그게 좋아요. 맛있게 점심 식사를 나누는 발산교회 성도들. 따뜻한 밥상에 함께 모여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빛 되신 사람으로 그 제자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게 너무나 큰 어려움 사탄이 주어서 내가 칠계명에 쓰러지지 않고 또 돈에 대해서 쓰러지지 않고 명예에 대해서 쓰러지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광야는 주님 허락한 곳, 주께서 더욱 선명해지시는 곳.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오직 주님만 일하시는 곳.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지난 15년간 신실하게 발산교회를 섬겨오신 석촌우 목사님. 기쁨으로 짊어졌던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힘내라 발산교회, 힘내라 고향교회.